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따라서 교회는 분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바로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 그 사도들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그 이쪽 면하고 이쪽 면, 그러니까 두 면이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면. 그러면은 가장 그 밑에 주춧돌이 되는 가장 밑에 놓는 돌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받쳐주고 있어야 이쪽 벽도 세워지는 기준이 되고 이쪽 벽도 세워지는 기준이 되어서 두 벽이 함께 세워져서 이 집이 세워지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계속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이 그 둘로 아예 쪼개지든지 아니면은 합해지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 하는 문제죠. 근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는 이런 문제를,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해결한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문제를 극복했을 때 첫째로 그들은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풀었어요? 사사롭게 몇 명 얘기만 듣고 그렇게 푼 것이 아니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 첫째로는 모두의 얘기를 다 수렴을 했습니다. 다 들어서 경청을 했던 거죠. 바로 그들은 많은 변론, 충분히 논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그 사변적인 교리,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생각하는 어떤 생각으로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변론 후에 누가 서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를 하고 또 야고보가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 삶에 있어서 중심되고 표대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딱 이 한 문장으로 끝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고 누구이신 그 예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알게 하면, 참으로 알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호칭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나서 그가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최종적으로는 그가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메시아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눈을 피해 서 있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여인이 뭐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갔던 이유는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마을로 가고 동네 사람들 들어보시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나온 이유는 동네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 시간에 왔거든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존심이 아주 중요했던 사람. 사람들을 만나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냥 사람 안 보고 살되 나를 지키고 내 자존심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소중히 여깁니까? 오늘날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다 들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굉장히 존중받고 자랍니다. 그 자체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 그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교육상 아이들이 원하는 걸 즉각 해주는 것은 굉장히 그 아이의 인내심과 성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똑같이 아이가 요청을 하더라도 아빠 나 용돈 주세요, 딱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1시간만 기다려, 그리고 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주긴 줄 거예요. 주긴 주는데 이 하나를 얻는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 하나님인 거 알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참으로 그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가장 이것만은, 내가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나 이것만은 안 뺏길 거야, 그게 여인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사실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왔는데 뭘 버린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던 자존심 놓은 거예요. 그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놓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되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참으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들은 지금 이 중요한 문제,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지는 그 문제를 논의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 네가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요? 예수께서 참 예수가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를 증거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그들의 논의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어떤 문제를 이들이 논의를 했을 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이야기했고 누가 했고,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을 했고 뭐 했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관심은 보통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 관심은 우리 자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요, 그 시선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맞춰져 가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정말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을 하셨겠어요? 보혜사 성령 누가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내용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베드로하고 야고보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은 약속하신 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분이에요. 예수는요, 성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행했던 분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 내용들은 어떤 말씀? 구약에 주셨던 선지자의 말씀과 딱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15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대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에 관한 선교는요, 신약에 와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려고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어떤 나라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인간이 왕이 된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요, 당시에 주변에는 다 왕이 있었거든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의 다스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열방들이 그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러니까 이 땅, 주님을 알지 못한 깨어져 버린 이 땅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것을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일치된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내놓아서 성령께서 하신 일,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사사롭게 이런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롭게란 말은 이런 거예요. 내 말이 옳다니까, 그게 아니고 충분히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서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들이요 함께 이 교리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죠. 구원에 이르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다. 율법과 할례가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결정한 일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함께 또 결의를 해서 그의 흩어진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요 사사롭게 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토론했어요. 그리고 함께 토론하되 어떤 일에 관심을 뒀어요? 저 사람의 말이 맞는가? 저 사람이 맞는가? 이쪽 편이 맞는가? 저쪽 편이 맞는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든 저 사람이 말하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러면 사도가 증언하는 그 일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일진데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선지자의 증거와 어떻게 일치되는가? 그들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다 같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예요. 신앙은 논리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똑똑하려면 철학과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성적인 치열한 그 싸움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안타깝지만 관계가 별로 없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 논리에 만족스럽게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만족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성경에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깔뱅 선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걸으면 나도 걷고 성경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때로는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이 내 논리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 말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신앙은 뭐라고요? 내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 논리로서는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똑똑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면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예수께서 한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뜻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몇십만 년이 됐는지 몇 천년이 됐는지 몇 광년이 됐는지 그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죄된 인간의 관심은 종종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지식을 알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그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자기의 관심사에 많은 시간을 써요. 그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탄한 생각에 빠지노니. 구원과 쓸데없는데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아 선수들의 이름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뭐라 그러죠? 투수면 몇 할 막 있잖아요, 막 그거 다 외워. 그럴 뿐만 아니라 기아뿐만 아니라 한화 다 꿰고 있어. 한 선수들의 응원가까지 다 꿰.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을 못 찾아. 아시겠죠?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놓은 책이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모든 것을 알려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쏘셨으면 하나님이 쏜 화살에 그 방향의 관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집중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말씀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말 감사한 일은 그들 안에 있던 이런 교리적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재 하셨던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부합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 발견된 이 내용을 형제들에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다시 들어간 거지. 좀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던 그 교회들 하나하나에 이 사도들을 보내서 공적인 교회가 함께 합의했던, 찾아냈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진리의 진리됨을 발견하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왜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무너져요? 주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 예배만 나오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알아가도 더 알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랬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첫째로 베드로는요, 사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쪽의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할례나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어디 쪽 입장이에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 입장이에요? 안디옥 교회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태도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어떤 복잡한 교리적인 논쟁이 있으면 우리에게 종종 이렇습니다. 막 그 교리적인 논쟁이 막 이루어져요. 그럼 머리가 아프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신학교에 딱 가서 뭔가가 막 토론이 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 한 전도사님 옆에 있는 전도사한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저 오른쪽이 우리 편이요, 왼쪽이 우리 편이요? 우리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거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도 편가르기 중심으로 보면요,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누구 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아니 우리 교회 지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우리가 남이가 그럼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베드로가 이 잘못된 내용, 할례와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그래야만 건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누구 편이었어요? 진리 편이었어요. 예수 편이에요. 예수 편. 유일하게 여러분 편 서려면 말씀 편, 예수 편, 하나님 편 서십시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 편에 섰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 일에 있어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가 있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스스럼 없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먹은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고 베드로를 막 우습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과거에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누구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어요.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정말 말씀이 그러하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성전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자신들과 똑같이 필수적으로 율법 준수를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로서 그는 과감하고 담대하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다 떨쳐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하고 가고 이런 경우 많죠. 그 이제 노예 체육대 노예 체육대 장례 가 보니까 거의 목회자들만 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데는 노예 체육대 가면은 집사님들도 막 나오십니다. 손들 나와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뭘 하냐? 목사님들이 뭐 하겠어요? 심판을 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심판을 보면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이 있는 그 시차례하고 다른 시차례하고 경기가 딱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족구를 해. 그러면은 족구하러 딱 가고 자기가 자기 쪽 시차례에 있는 목사님에게 의미가 있는 눈빛을 보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봐주라는 얘기죠. 근데 목사님들이 꼭 그러면은 네 그래놓고서 엄청 막 파워를 불러 자기 편에 더 엄격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 저 편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담은 더 많이 되죠. 아니 우리 시찰의 사람인데, 우리 노예 사람인데, 우리 교회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의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 자신이에요. 얼마나 부담감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잘못된 진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독단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다 밀고 나가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소수지만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4가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구원받기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4가지는 율법에서 넘어질 자들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정 충만함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운동도 하고요.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운동회도 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운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진리의 하나됨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진리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 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이 나타났어요. 먼저는 진리의 문제를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이 진리의 결정을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세세하게 사랑을 전해 배려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진리에 있어서 타협이 없어서 굉장히 아주 무정하고 사랑 없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뜨겁게 사랑해요. 진리에 있어서 단호해요. 그렇지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형제도 또한 이 진리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의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확립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5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이 결정된 사항을 직접 전달해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글로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초대교회의 이 정성이죠. 초대교회가 진리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형제 교회들을 따뜻하게 세워가려고 이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는 이 많은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해서 우리 구역이 더 따뜻해질 것 같으면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따뜻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하나도 그냥 그렇게 당연한 것은 없죠.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정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교회들의 하나됨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하나됨은 이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된 하나됨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에 하나 됐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로마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그 말은 로마가 커다란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제국 그 넓은 땅을 통치하려면 아주 우리로 말하면 이 고속도로가 있었어야 돼요. 왜요?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로 군대를 보서 딱 제압을 해줬어요.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의 근원은
힘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평화는 어디에 있었어요? 당시대의 힘이 주관하는 그 힘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에 있었어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로마 시대, 그 시대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지려고 했을 때 강력한 힘이 아니라 강력한 진리, 그리고 강력한 사랑. 그 진리와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에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많은 힘으로 이 세상을 조종하는 시대, 여전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참다롭게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가 있고, 진리를 위해서 던져진 그 삶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으로 굳건히 되는 그런 교회. 세상이 볼 때 자기들과 결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에서 내 자아 성취를 위한 장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떠한 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장이죠. 결국은 내 뜻을 이뤄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교회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신앙생활의 그 목표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 제목 성취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의 성취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거죠.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본질적으로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장이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3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교회됨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성취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 뜻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이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힘과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힘과 강자, 시대